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금화 이송의 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금화 이송의 전반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금화 이송의 전반부를 공부를 해서 금화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도낙서가 변하면서 금화 교역과의 어떤 관계, 문왕 팔캐도와 정력 팔캐도의 어떤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금화 교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로서는 금화 교역도를 놓고, 즉 정력 팔캐도를 놓고 금화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두 번째로 칭송한 것이 바로 금화 이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금화 이송의 전반부를 다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후반부를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력은 글자 한자 한자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세밀하게 따져봐야 그 뜻을 명료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와중에서도 서로 그 단어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화 교역에 대한 칭송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이 이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송의 후반부입니다. 이 금화지 호의하야 경천지지 학원이라. 풍운동어 수상하고 가락장어 무문이라. 간단하게 방금 저희들이 원문을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원문을 간단하게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또 각설에서 여러 가지 도식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한 역학적 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스릴 이자 세금자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갈지자 서로 호자 자리 위자라. 금화가 서로 자리를 갖다가 하야, 금화가 서로 자리를 하는 걸 다스린다 하야, 그 말이죠. 그래서 금자리에 화가 오고 하자리에 금이 왔다는 겁니다. 궁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과 하가 서로 같이함을, 자리함을 다스리자 다스린다 하야, 날경자죠. 또 경영할 경자입니다. 경천지지 학원이라. 그래서 천지의 학원을 조화를 시키는, 하늘과 땅을 조화시키고 천지 합덕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정력은 주역이 천인지도 위주라면 정력은 천지지도 위주다, 이렇게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지 학원이라. 하왈하자, 조화할 하자, 될 하자입니다. 그 천지가 조화되는 권세, 그 권능을 경영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풍우동어 수상하고 여기에 어조사 어자가 붙었습니다. 한문의 가장 기초적인 문법 중에 하나가 말미암을 이자 다음에 어조사 어자입니다. 어조사 어자가 있으면 바람풍자 구름운자죠. 바람과 구름이 움직일 동을 해석하지 않고 셀수자와 코끼리 상자, 형상상자를 읽어내 가지고 수와 상을 움직인다고 하고 이렇게 되죠. 수와 상을 움직인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논리로 따지면 64궤를 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괴상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상징 체계입니다. 역수죠. 자, 그래서 바람과 구름이 수와 상을 움직인다고 하고, 노래 가짜에다가 절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자인데 노래와 풍류입니다. 노래와 풍류는 문물을 갖다가 빛나게 함이라. 그래서 글자 장자인데 빛날 장자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 장자를 주역이든 정역이든 빛날 장자로 해석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원문을 읽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귀의 전체는 금화가 서로 자리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낙서는, 선처는 역생도성하고 후처는 도생역성한다. 낙서는 역생도성하고 하도는 도생역성한다. 그래서 그 낙서의 구자리에 하도의 구자리에 낙서의 화가 오고, 낙서의 구자리에 하도의 이가 오기 때문에 이걸 구의착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의착종도 구의착종에 해당되는 장에 가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1에서 10으로 가는 역생도성과 10에서 1로 가는 도생역성의 가정에서 오행과 결부시켰을 경우 화와 금이, 금과 화가 궁을 같이 한다. 자리를 서로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금화교역에서 금화가 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각설에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화지호의 경천지지 학원이라.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작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도의 도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도의 남쪽에는 이칠화가 있습니다. 자, 하도의 서쪽에는 사구금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다가 이제 오행을 갖다가 결부시켰으면 더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이칠화고 사구금이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의 이칠화와 서방의 사구금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낙서에서 하도로 오면서 자리가 바꿔졌다는 거죠. 자리가 바꾸고 남방의 구금이 이하와 자리를 같이 하고 서방의 칠하가 사금과 자리를 같이 한다. 금과 하가 같은 자리를 갖다가 같이 하면서 후천을 다스리는 걸 보고 이 금화지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화지호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금과 하가 자리를 바꾸어서 다스리는데, 선천을, 낙서가 선천의, 하도는 선천의 체요, 낙서가 용이었다면, 자, 후천에서는 낙서가 체요, 하도가 용으로 바뀌게 되는 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후천을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건 하도도상이니까 이미 낙서는 선천이고 하도는 후천입니다. 후천의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이 금화지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화지호이하고 경천지지 학원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지 않고 같이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이 도상의 그림은 정력8쾌도입니다. 정력8쾌도인데 정력8쾌도에서는 문안궤도의 이곤지 자리가 이곤지 자리에 구이화가 자리를 했습니다. 구이화가 자리를 하고 구이화는 구수지화를 뜻하니
구검을 이용하여 이화가 동궁하니 이것을 보고 금화지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앞에 것은 금화지호이를 설명하면서 하도의 도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력 8쾌도로 가지고 도상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문왕 8쾌도 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저 구이와 자리가 문왕 8쾌도로 따지면 곤의 자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왕 8쾌도를 보면 여기가 남쪽이고, 자, 이 남쪽에 이가 있고 자,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남에 가면, 서남 쪽으로 가면 엄마를 비롯해서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은께만 있다. 그래서 은께만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산근께 같은 데서는 쩔뚝발이 근자입니다. 자,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을 때는 산으로 가지 말고, 산은 이쪽이죠. 동북인 산으로 가지 말고 서남인, 자, 서남으로 가면 이롭다. 이 서남이라 그런 말 많이 썼었죠. 이 서남이다. 자, 그런데 이 곤자리의 정력 8쾌도에서는 구이와 자리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구이와 자리가. 그래서 자, 정력 8쾌도에서는 이 곤자리에 자, 구이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왕궤도의 이곤지 자리에 구이화가 자리하니, 구이화는 구수지화를 뜻하는 것이고 구검을 이용해서 이화가 궁을 같이 하니 이것도 금화지호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앞에는 하도 도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력 8쾌도의 도상을 놓고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 금의 자리가 가을의 자리지 않습니까? 오행으로 따지면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오행으로 따지면 목화, 토, 금,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 봄춘자로 봄의 자리고 여기가 화의 자리라, 여기가 가을의 자리고 여기가 겨울의 자리였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장의 시대다. 생장지기가 성할 때다. 선천후천으로 따지면 여기가 선천이다.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봄, 여름의 생장지기를 지나서 선천을 지나서 자 가을로 오게 되지요. 가을과 겨울은 자 숙살지기를 거쳐서 수장지기, 수장의 시대입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의 시기고 겨울에 성숙의 시기입니다. 이 결실과 성숙을 하기 위해서 숙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결실과 성숙을 위해서 여기가 숙살지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후천으로 따지면 여기가 후천입니다. 여기가
이래서 여기 있는 낙서에서는 목 다음에 금이 있었는데 금화교역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자리와 하자리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됨으로써 금화교역이 이루어진 거지요. 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고 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우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생장을 멈추게 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을 멈추게 하고 결실을 갖다가 긋고, 자, 알곡과 쭉쟁이를 갖다가 가리는 심판의 계절의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심판의 어떤 계절의 의미까지 갖고 있고, 이래서 가을은 자, 숙살지기로 가지고 성숙을 멈추게 하고 수확을 걷고, 자, 이런 권능은 오행으로 따지면 금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경천지 학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생장을 멈추게 하고 결실을 촉진시키는 것은 금의 권능이다. 여름에 자랍니다. 여름에 다 자라서 지금 계절상 서리가 오기, 상강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리가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좋으면 만물이, 천하 만물이 자라면서, 천지 만물이 자라면서 살을 무지하게 많이 찌울 때입니다. 감이 별로 크지를 않았는데 서리가 올 때가 가까이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감의 크기와 내용물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자랐지만 가을에 와서 성숙해지는 자 계절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성숙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실을 촉진시키는 것은 금의 권능이요, 결실을 성숙시키는 것은 화의 권능이다. 어떤 조화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자, 조화의 권능이라, 자, 결실을 촉진시키는 건 금의 권능이요, 결실을 성숙화시키는 것은 조화의 권능이므로 이것을 앞에서 하도와 정력팔캐도로 설명했던 자 금화지 호의하고 연결을 시켜서 경천지지 학원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조화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 자, 그래서 이 금화지 호의와 경천지지 학원이라는 뜻이 한테 결부시켜서 설명 말씀드렸던 것이 편의상 번호를 1번, 2번, 3번으로 붙여서 설명 말씀드렸던 이유가 서로 내용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금과 화가 자리를 바꾸어서 다스리고 천지의 조화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 결실의 계절이요, 성숙의 계절이요, 자 다음의 변화를 대비하는 자 후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도로 오고 정력팔캐도로 왔다는 것은 선천을 지나서 후천으로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풍운동어 수상이라. 바람과 구름이 수와 상을 갖다가 움직인다. 자, 바람과 구름이다. 자, 바람과 구름은 역학에서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바람이라는 건 하늘의 섭리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으로 내리게 되니까 땅으로 내리면 비가 되어서
만물을 적시게 만들고 만물에 싹이 트도록 만드니까 하늘의 언택이라고 합니다. 설계편 11장에 태는 목이다, 목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태라고 하는 것은 풍운인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손께입니다. 이 손께인데 이 바람이라는 건 하늘의 섭리를 보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소통의 인문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과 좁은 곳이라도 바람은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하늘의 은총, 하늘의 섭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신은 무체요. 자, 그 신묘함이라는 건 체가 없고 방소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은 하늘의 섭리가 있고 어느 지역은 하늘의 섭리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의 섭리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고 자, 여기서는 구름 운자로 표현을 했는데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 땅으로 내리면 뭐가 됩니까? 비가 됩니다. 비우자죠. 이 비우자는 하늘의 언택입니다. 하늘의 언택. 자, 그래서 옛사람들이 비가 오면 자, 빗님이 또는 비가 오시는구나. 경어를 썼습니다. 하늘의 언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풍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과 섭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의 언택과 섭리인 구름과 바람, 사감수와 일손풍입니다. 정력의 사감수와 일손풍을 보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역도를 상징하는 수와 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수와 상을 움직인다. 그래서 자, 하늘과 구름인 하늘의 언택과 섭리인 구름은 사감수요. 자, 바람은 일손풍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섭리를 여기 보시면 이런 일손풍입니다. 일손풍이고 비는 사감수죠. 후천이 되면 소는 장녀고 치는 장남입니다. 천지 부모를 대신해서 손과 바람과 우레와 바람이 장남과 잡녀가 대리용정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곤 부모를 대신해서 후천이 되면 자, 곧 옆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근천 오른쪽에 장남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진이 장녀 손이 자, 식근천 오곤지에 건곤 부모를 대신해서 대리용정을 한다. 후천을 다스린다는 말이 자, 바로 이 도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저희들이 이 정력팔캐도의 계상을 보면 건곤과 간태는 사정방입니다. 십자를 이루고 있으니까 사정방입니다. 그런데 송과 진, 간과 이는 사이간자를 써서 사간방이라고 합니다. 사간방. 그래서 사간방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력 8궤도를 또다시 보시면은 괴상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이 괴상이 상입니다. 그리고 팔간산, 일손풍, 오곤지, 구이와 삼택택 숫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니다.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바로 상징 체계의 수입니다. 이래서 그런 수와 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풍운동우수상이다. 하늘의 섭리와 은택에 의해 가지고 괴상과 수가 움직이게 된다. 하늘의 은택과 섭리에 의해서 세상사가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장어 무문이라, 노래와 풍류라고 하는 것은, 가락이라고 하는 건 노래와 풍류를 보고 말하죠. 그래서 문과 무가 빛난다는 것이다.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육질레. 육질레를 보고 말합니다. 저기 있는 육질레, 육하고 벼락진자가 있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성정을 갖고 있는 것이 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래와 풍류는 무와 무에서 빛난다. 무는 육질레로서 움직이는 것이요, 무는 구이화로서 밝은 것이다. 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밝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을 의미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태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설계편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요, 문이라는 것은 구이와 밝음이다. 밝은 문체로서 움직인다. 밝은 문체로 움직인다는 것은 진리대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성인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예수나 이런 성인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성인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자지도죠. 성인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주역 40번째 괴인 내수획계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밝은 문체로 움직이니까 즐거움이 넘친다. 그래서 노래와 풍류로서 문무가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장자가 글자장이 아니고 글자장인데 빛날 장자로 읽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즐거움이 넘친다는 뜻으로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율려성이다. 아까도 한 두 분 말씀드렸습니다. 율려라고 하는 것은 천지역수의 리듬이다. 천지역수라는 것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의 리듬이 율려성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율려 또는 율려성,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금화교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천명을 자각한 사람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의 밝은 문체로 천명으로 움직이니 즐거움이 넘치고, 그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금화교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은택과 섭리로 가지고 수와 상을 갖다가 움직이고, 자, 가락장어 무문이라 노래와 풍류로서, 자, 노래와 풍류로서 문과 무가 빛나는데, 문과 무라는 것이 뭐냐? 무는 육질내요, 무는 구이와라. 그래서 밝은 문체, 진리, 태양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금화교역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는 거죠. 금화이송에서 두 번째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8계도입니다. 이 정력8계도인데, 이 정력8계도를 해서 자, 육질내로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육질내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무라고 하는 것은 육질내고,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화다. 사간방에 있죠. 사정방이 아니라 사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질내와 구이화. 그래서 육질내는 움직임이요, 구이화는 진리라. 이래서 자, 이 구가 금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것이 서쪽으로 금화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져 가지고 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 만물을 주재하고 성숙시키는 권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또 그 하늘의 구체적인 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자, 즐겁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금화교역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화교역에 대한 칭송의 노래는 1송에서 5송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송에서는, 2송의 후반부에서는 이 내용으로 가지고 자, 금화교역을 갖다가 칭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금화이송의 후반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희왕하지 일청하고 호일부지 장관이라 풍산산이 일학이고 화산벽이 일관이라. 자, 관어차이 대장하고 예 삼천이 일이라. 자, 그래서 기쁠희자입니다. 자, 황하라는 건 중국의 황하강을 보고 말합니다. 자, 글자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감탄사 문장으로 썼습니다. 기쁘구나, 그 말입니다. 기쁘구나. 자, 황하의 맑음이요. 황하가 맑으면 성인이 나타난다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가 맑으니까 성인이 나타나겠죠. 그러고 호일부지 장관이라. 위에 기쁠 희자는 기쁘구나, 좋을 호자는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좋구나 일부지 장관이라. 일부의 장관이라. 일부 선생이 후천세상이 오는 이치를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일부 선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천의 장관이요, 이런 뜻입니다. 각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산이 일학하고, 그래서 바람풍자 석삼자의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삼산이, 이 삼산이라는 것은 천지인을 보고 말합니다. 천지인을 삼산이라고 하고, 삼산은 바람에 움직일 동자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유추 해석을 해서 삼산은 바람에 움직이는 하나의 학하고 학이요. 한글로 풀면 학이요라고 이제 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은 바람에 움직이는 일학이다. 일학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학도
귀하게 대접받았던 새죠. 새는 하늘의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바람에 움직이는 하나의 학이고, 자, 그러고 하삼벽이 일관이라. 그래서 삼벽은 델와자 교화할 하자입니다. 여기서는 교화할 하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벽을 교화하는 하나의 볼거리다. 그래서 교화를 하는 4명까지 꿰뚫어 보는 관이다. 그래서 이제 비유법을 써서 황새라고도 합니다. 높이 올라가 가지고, 자,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것이 황새다. 이래서 새로 따지면 황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어 차이 대장하니, 볼간자에다가 어조사어자 2차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대장을 갖다가 보니, 대장께를 본다는 소리입니다. 얘 삼천의일하고 얘는 삼천인데 뜻은 하나다. 얘는 삼천인데 뜻은 하나다. 그래서 저 주역에서, 자, 가는 길은 달라도 동기수도라. 돌아갈 길은 같다.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달라도 돌아갈 곳은 같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자, 이치는 하나인데 생각은 100가지다. 생각은 100가지지만 이치는 하나다. 그래서 천하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천하가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하겠는가? 가는 길은 달라도 돌아갈 곳은 하나고, 또 이치는 100가지라도 자, 돌아갈 곳은 같다는 겁니다. 이치는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하나요. 동기수도라.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달라도 돌아갈 곳은 같다. 자, 성인의 말씀 속에 돌아간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글도 금화궁이 내풍궁에 있으니 일부의 장관이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쁘구나. 황하의 맑음이요. 황하가 한번 맑아지면 성인이 나타난다는 고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사가 있는데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희황이라는 것은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토고, 토의 색깔이 황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상의 변화, 토는 5토도 있고 10토도 있지 않습니까? 5토와 10토가 오행으로 토죠, 선생님. 그래서 5토와 10토를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섭리에 의해서 항아가 맑아지게 되고, 항아가 맑아지게 되면 성인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호일부지 장관이라. 좋구나. 자, 일부는 김항선생의 호죠. 그래서 자, 항은 일부를 지칭하며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을 의미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김항선생이 후천이 오는 이치를 설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후천이 오는 이치를 설명한 사람이 일부 선생이라, 그 일부 선생이 정력을 통해서 자, 후천의 세상, 금화정력의 세상을 이 이치가 이렇다는 걸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관이다. 자, 그러고 풍삼산이 일학이라. 자, 삼산은 육질내가 팔간산으로 변하는 진변위간을 보고 말한다. 이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질레가 팔간산으로 변하는 운항팔캐도의 진이 정력팔캐도의 간으로 변하는 것이 진변위간입니다. 그리고 운항팔캐도의 손이 정력팔캐도의 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손변위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됨으로써 산택이 통기를 해가지고 설계편 6장에 나와 있듯이 산택이 통기를 갖다가 하게 된다. 자, 이런 것까지 서로 연관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문왕팔캐도의 진동방이 정력팔캐도의 간동북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삼산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 학이라는 것은, 학이 소리를 내는 건 천도의 소리요,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이 전달해 주는 그런 하늘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변위간이 이루어지고 운항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변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변위간을 통해서 학이라는 건 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거듭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변이 간으로 변하고 손이 변해가지고 태가 이루어져서 정력팔캐도에서는 산과 태가, 기쁨은 연못입니다. 택입니다. 그래서 산택이 통기한다. 산과 연못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산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연못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음양으로 따지면 양과 음이죠. 음양합덕입니다. 이게 간태합덕이요, 간하고 태가 서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태합덕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진변위간과 손변위태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간태합덕에 의해 가지고 학이 하늘의 소리를 드러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화교역은 하늘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하삼벽이 일관이라, 삼벽이라는 건 삼태택을 보고 말합니다. 삼태택을 교화시키는 것은 황새다. 황새는 하늘의 천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삼벽이 화하는 것이 일관인데, 정력궤도에서는 일손 이천 삼벽이 변화해가지고 태로 나타나는 손변위태가 바로 학이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삼태택을 교화하는 것이 바로 황새다. 하늘의 소리다. 하늘의 소리에 의해서 금화교육이 이루어지고, 금화교육의 과정에서 하늘의 소리로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천지인을 교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삼벽이 일관이라는 거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관어차이 대장하고 예삼천이 의일이라. 대장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정력팔캐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력팔캐도를 갖다가 보시면 대장께는 내천대장께입니다. 6이 우레고 10이 건이지 않습니까? 하늘 천자입니다. 내천대장입니다. 그래서 장차 후천에서 건 부모를 대리용정할 사람이 장남입니다. 육질내가 장남입니다. 자, 그래서 우레하고 하늘을 갖다가 합치면 내천대장입니다.
큰 대자에 씩씩할 장자입니다. 크게 씩씩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크게 씩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천대장계입니다. 자, 내천대장계고, 자, 오곤지와 손을 합치면 풍지관계가 됩니다. 풍지관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 4명까지 꿰뚫어 본다. 그것이 황새다. 그래서 64개로 따지면 풍지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장을 바라본다. 이해 가시죠? 육질내와 식근천을 합치니까 내천대장계였습니다. 그 내천예장계를 갖다가 바라보니 예는 삼천인데, 지켜야 될 예는 삼천인데 뜻은 하나라는 겁니다. 뜻은 하나다. 관은 지역의 풍지관계를 보고 말하고,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천대장계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풍지관계에서 성인이 신도를 이 가르침을 베푸니까 천하만민이 복종하더라. 하늘의 소리로 가지고 금화교역이 이루어져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만민이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유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지관계라는 것은, 풍은 하늘의 섭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지자는 순종할 순자입니다. 하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4명까지 꿰뚫어 보고, 자, 그 하늘의 뜻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교화시키고, 화라는 건 교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화를 시키니까 천하 만민들이 반발 없이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지고 다스림은 복종하지 않을 텐데 하늘의 뜻으로 자, 교화를 시키니까 복종을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정력 8계도에서 공과 옆에 있는 큰딸 손을 합치니까 풍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풍지관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정력 8계도에서. 그리고 식근천 옆에 육질내가 있어서 자, 우레와 하늘을 합치니까 내천대장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내천대장계로서 성인의 말씀이 크고 바른 것이니, 바르고 크면 성인의 바르고 큰 말씀대로 행하면 가히 천지의 뜻을 볼 수 있다라고 풍지관계와 내천대장계 단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교역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으면 자, 천지의 뜻을 가히 볼 수 있고, 금화교역의 뜻으로 가지고 만민을 교화시키면 천하 만민이 복종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관어차이 대장하고 예삼천이 의일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금화교역에 대해서 금화교역의 이치를 칭송하고 설명한 것이 금화이송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금화이송의 후반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금화이송의 후반부를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금화정력도를 놓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자, 풍지관계와 내천대장계까지 결부를 시켜서 금화교역의 어떤 이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바르고 크게 움직이면 천지의 뜻을 가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화교역이라는 것은 바로 자, 하늘의 소리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화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